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에서 복음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왕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자 그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날고 뛰는 왕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셨다는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왕 되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도 왕이다, 감히 왕자를 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다 죽음 앞에 벌벌 뜨는 인간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죄의 결과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부르셨습니다. 일반 세상의 왕이 불러도 참 대단한 그런 명예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한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명하셔서 오늘의 복음의 말씀처럼 복음의 진로를 위해서 복음을 맡겨 주셨다. 왕의 특사와도 같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제자들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이제 끝나면서 후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중복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11 제자이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120명으로 바라볼 때 그 10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초기에 부름받은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3년 수료 시간이 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은 제대로 쓰일 만한 일꾼이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낙제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죠. 부르심이 바로 그들의 두 번째 부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부름받은 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끝이 부름을 받은 자도 사명자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초기에 부름받은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 쭉 해가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 응답되면 감사할 줄 알고 좋아할 줄 알아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 헌금도 할 줄 알아요. 기적을 기다리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렇게 좋아할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초기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양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줄 알지만은 또 쏟아버리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 나도 모르겠다, 나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런 제자들의 모양이 초기에 부름받은 제자, 그들이 불신자는 아닙니다. 다 믿는 자이지만은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동일한 또 중복된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어쩌면 끝에 다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들은 남은 생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에 나아갈 그 길에 대해서 거기에 실제적인 장본인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의 길을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기에 부름받은 제자 그 수준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부름받은 진짜 그리고 성령과 하나 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을 우리 주님 오늘도 쓰시고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로를 책임 맡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어찌면서 복음은 생명이죠. 그 생명은 복음은 생명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생명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지독한지 그렇잖아요. 그 잡초를 생각해 보면은 막 콘크리트를 뚫고 틈만 있으면은 얼굴 내밀죠. 아스팔트 중간에도 막 틈이 있는 대로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어쩌면 점점 그 나무 커도록 놔두면은
바위도 쪼개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인데 복음의 목적 달성하기까지 목적을 다 완성하기까지 복음은 생명력을 발휘해 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갈까요? 복음의 생명력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그때까지 유효하게 역사됩니다. 그 생명력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이길 자가 없고 생명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복음의 진로 이제 복음에 나아갈 길을 살펴볼 때 먼저는 성천하시는 주님을 살펴봅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그리고 어쩌면 부름받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맡겨두시고 주님은 하늘로 후련히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떠나가셨다라는 것에 대해 도리 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어쩌면은 내가 가서 보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섭섭하지만 제자들을 남겨두고 주님은 떠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지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도 하시지만은 내 영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강림시키겠다. 그분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내가 없어도 나와 함께 육신적으로 같이 안 해도 너희들도 나와 같은 능력을 행사하며 복음을 책임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충분히 복음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죠. 그렇죠? 그들은 철부지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에 섭섭하지만 떠나가실 수밖에 없으셨고 떠나가시는 주님을 제자들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떠나가야만이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사하며 그들도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교리적으로 볼 때 잠깐 볼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신분 비하가 있고 신분 성귀가 있어요. 그래서 신분 비하는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 자리, 하나님과 동등되심의 자리인데 성육신, 인간이 되셨다, 내려오셨다, 비하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신분 비하, 그것이 성육신으로부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장사 지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지옥에까지 갔다 오셨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인간들이 내려갈 만한 가장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완전히 그렇게 가실 필요가 없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신분을 낮고 낮추어서 최대한에 낮추어서 최저까지 낮춰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신분이 떨어지셨다. 이걸 신분 비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내려가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성기됩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내려갔던 것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나 성천이나 또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로부터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상태 그 자체를 신분, 성기의 신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기의 신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아지신 것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분을 다시 원상태로 하나님과 동등되심의 영광의 자리로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책임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권세자로 하늘과 땅의 권세자로 위임받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 그 자체는 부활이 이미 성기고 그 다음 단계로 바라볼 때 성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죠. 나중에는 영광의 왕으로 또 재림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신분 비하하셔야 되고 왜 신분 승기하셔야 되는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율법으로 정죄받은 우리들을 율법 아래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신분 비하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진짜 숨기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와 신분과 계급장 다 달고 다니면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사역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래도 왕년이 무엇인데 그거 내세울 거 없어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집안의 어떤 몇 대 손인데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높이를 낮추고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가 전도자의 자세요. 성육신의 자세, 성도에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란 신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의시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 승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계속 자신의 신분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계속 낮추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주실 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고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신분 비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섬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신분 승기될 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소망 가져야 되죠.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자리로 오르실 것에 대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노래하게 하셨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은 예언적인 그런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권세를 가지실 것에 대해서 그런 찬양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에 올려주셨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부활도 하셨고 사망 권세 이기신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시잖아요. 왕이신데 그분이 성천하지 않고 계속 지상에 남아있다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는데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지상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왕 노릇하려 그러면은 어쩌면은 세상 왕이 다스린 그저 지역 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곳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주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세상에 만약에 계시면서 왕도를 했다라면은 우주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요. 어쩌면은 주님께서 성천하셨다는 그 자체는 우리와 떨어지고 우리를 다스림에 대해서 관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이 시간이 제한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공간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옛날 옛적 지난 연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지 우리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 시간대로 옛날이죠. 하나님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가 계시지만은 이 지상을 통치하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림에 대해서는 전 우주적이라는 것이죠. 전 우주적.
그래서 물론 지상에 계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사실 수 있겠지만은 지상의 사역은 사도들에게 맡기고 천상에서 이 땅을 어쩌면은 유대 땅만이 아니라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 자리가 천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궁굴이요. 우리 주님의 왕이 되시는 곳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구원적 통치와 심판적 통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적 통치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부 구원적인 통치죠. 구원을 위한 주님의 왕되심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충만케 하고 또 은혜 받게 하고 감동 주게 하고 다 하늘에서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회개하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고 이런 일들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결국은 생명력 있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막에도 싹이 나게 하고 저 막막한 바다에도 구원받아도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은 그렇게 뻗어가는 구원적 통치를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심판적 통치도 동시에 시작된다, 시행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다 말할 수가 있고 최후의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도 한편에서는 심판의 역사도 지금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이미 심판에 관한 자가 똑같아요. 지금 믿고 죽는 사람은 구원의 통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이 있겠지만은 최후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있겠지만은 그때는 그 심판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완벽하게 완성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완벽하게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으면은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은 심판의 부활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진정한 구원의 주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조절해 주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제 먼저 다 망각해버리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간다라면은 주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천하셨지만은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을 더 우주적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거기가 계시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공간적인 모습에서 떠나가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 그렇게 높은 곳에 가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두루 전파되는 복음을 봅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는 주님의 통치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주님의 섭리심이에요.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주님이 지금 실제로 함께 하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이죠. 그렇습니다.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확실히 정언하니라. 입을 벌려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은 지금 계속돼서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극복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결국은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어쩌면은 천국에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지상에서 열심히 복음의 일을 행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업하는 겁니다. 동력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주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주님과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주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런 일을 할 때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동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사역은 주님의 사업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선교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전도 대상자를 삼고 이웃에게 전도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복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은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원수들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당해 가도록, 그리고 병을 물리치게 하고 사탄을 물리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그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자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전도자가 누구예요? 내가 전도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너도 가거라, 땅끝까지 가거라, 우리를 어쩌면은 후기에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그런 사명자로 부르셨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는, 내가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네 깍 다물고 있고 내가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주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때에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 포로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다. 죄에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란 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주님은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야만이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죄의 결과에서 해방을 얻는다는,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두루 다니며 전파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들어가서는 당대 로마 세계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되고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지고 들어가서는 온 세계가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명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생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 하시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과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늘 직장생활하면서 일하면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가며 그 자체가 바로 또한
전도와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복음의 진로는 지금도 두루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두루 지금 전파되고 있다. 그것은 막히지 않고 끝나지 않고 결국 끝날 날은 세상 끝나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어쩌면은 하나님 택한 백성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회로 들어왔을 때 복음의 효력은 마감된다.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전도할 대상이 없죠. 그것처럼 언젠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력을 발휘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일에 귀중하게 함께 동참하고 참여했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한 자로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이 보상이 예비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가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사용하시고 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가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성전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땅에서는 강림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두루 전파되게 하시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에 얼마나 참여했고 섬겨왔는가,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그 항목이 이런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이 그토록 하시는 그 일에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섬겨가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명 감당한 자로 인정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